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4, 15절입니다. (14, 15절) 짧은 구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가가 기록해 준 이 귀한 성경,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계속 말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구조는 9장까지가요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9장까지가 대부분 갈릴리 지역입니다. 나머지 10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부활, 그리고 마지막에 갈릴리로 돌아와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데가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이야기에만 자꾸 끄집어서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이게 갈릴리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조금 약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대부분의 이적과 또 행하신 것들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저를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자, 그럼 먼저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오늘 본문에도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8절 13절, 12절부터 죄송합니다. 12, 13절 먼저 볼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의 집의 주소가 어딘지 아시죠? 땀주가 어디 있으셨습니까? 땀주,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 근데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큰 호수를 갈릴리 호수, 바다, 혹은 디베랴, 게네사렛, 이렇게 불렀죠. 예수님의 이 집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죠.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쭉 내려가셔서요. 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또 하나, 예수님의 12 제자는 대부분 어디 출신입니까? 이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출신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 이야기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에 모입니까? 아마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에 모여요. 거기서 기도하고, 먼저 제자들을 뽑고 기도하고 했을 때 방언이 내려왔죠. 근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갈릴리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이. 그래서 이미 별명이 무엇으로 붙었어요? 갈릴리 무리들, 갈릴리 사람들,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제자들도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 거기서 제자들을 뽑고 훈련시키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2장 11절. 자, 이 이야기 아시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 제자들이 보았을 때 이적, 표적은 무엇을 행하느냐 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제가 설교 드렸습니다. 이 의미는 인간의 잔치는 끝이 있다. 예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피의 잔치는 영원할 것이다. 이걸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도 사실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건 아시나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을 때 행정적인 봉사와 사도의 일을 같이 훈련시켰는데 봉사의 훈련을 잘 시킨 곳 어디입니까? 오병이어의 현장. 그것도 어디입니까? 갈릴리였습니다. 그 외에 무리를 걸으신 곳 갈릴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곳 갈릴리.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곳 갈릴리. 대부분이 다 사실은 갈릴리에서 있던 일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읽어볼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 복음서 끝에 무대가 어딘지 아세요? 전부 갈릴리예요. 부활절에 여자들이 빈 무덤을 찾아가죠.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어디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다. 그래서 무엇을 부탁하시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은.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소집하는구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 구절 잘 외우시죠? 19, 20절 내려가세요. 19, 20절에 가보면요, 유명한 성경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 이거 다 외우잖아요, 교회 다니시면. 그죠? 이 구절. 이게 마태복음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하신 얘기입니까? 갈릴리에서 하세요. 다시금 복음이 처음 시작된 곳도 갈릴리,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곳도 갈릴리. 모든 복음서가 그렇게 끝나요. 마가복음 볼까요? 16장 14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마가복음도 끝은 갈릴리에서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식사하시잖아요. 생선 드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 부탁의 말씀이 갈릴리에서 끝나요.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 자, 이걸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 요한복음이요, 이렇게 끝나요. 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무슨 얘기로 끝나죠? 그 유명한 이야기, 3번 부인했다가 후회하고 회개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 정말 사랑해? 예.
예수님이 3번 물으시는 거 있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거 어디서 한 얘기예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하신 얘기. 마지막에. 즉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전부 어디에서 이 복음이 끝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까? 갈릴리에서 끝나요. 물론 복음이 끝난 건 아니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할 일을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위임하시는 내용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는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죠.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믿으라. 갈릴리에서 시작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끝나요? 자, 이제 너희들이 가서 나의 일을 대신하거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거라, 내 어린 양들을 찾아라. 갈릴리에서 이것이 끝나요. 즉 갈릴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갈릴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왜 하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을까, 시작하셨을까? 자, 이걸 찾아내보는 겁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 자,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예. 이 아수르가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죠. 예. 호세아 왕 때 끝나죠, 북쪽 왕국이. 근데 이때 이 베가 왕 때, 베가 왕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 아수르, 아시리아가 침략합니다. 이 아시리아는 니느웨가 수도였죠. 그리고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예, 청동이 아니에요, 철기예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요, 한때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예, 특히 디글랏 빌레셋은요 굉장히 잔인하고 강한 왕이에요. 예. 근데 이 디글랏 빌레셋이 와가지고요, 이 북쪽, 예, 이 사마리아, 갈릴리 이 지역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점령해 버리죠. 이 왕이 참 못돼서요, 굉장히 못됐는데요, 점령만 하고 자기 나라로 삼은 정도가 아니고요. 열왕기하 17장 24절. 눈이 잘 안 보여 죄송합니다. 읽어볼까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갈릴리 지역에요,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점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참 못된 정책을 하나 펼쳤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 북쪽 흑해 쪽에 있는 민족들부터 해가지고요, 지금의 이란, 예,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이란 지역, 예, 그리고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 있는 많은 종족들을 이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으로 대거 이주시켜요. 민족을 끌어들여서요, 이 지역에 피를 혼혈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만 하면 뭐 혼혈이 나올 수 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 비극은 그 다음 구절에서 벌어집니다. 30절. 자,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 온 게 아니에요. 이주가 왔는데 한번 볼까요?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문제는 이 종족이 왔을 때 자기들이 믿는 우상들, 각종 신들을 같이 가지고 와요. 그리고 와서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또 배워요. 이것들이 산당에서, 북쪽은 산당을 만들었잖아요. 남쪽은 성전이 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이주해서 올 때 가져왔던 자기들의 우상 종교 있잖아요. 이걸 이 갈릴리 지역에서 여전히 그 행위와 그 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 이름들을 다 적어놨어요. 어떤 신이었다. 심지어는 스발와임 사람들은 너무 못됐어요. 어떻게 해요? 자녀를 불살라 죽이는 그 풍습과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까지 가지고 와요. 이걸 누가 따라해버려요? 므낫세 왕이 따라한다고요. 이 영향을 받아버려요,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이 완전히 인종이 섞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온갖 잡신이 다 들어와요. 이 지역이 지금 혼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역은 아예 이방이다, 이스라엘도 아니야, 저 사람들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라고 굉장히 경멸해요. 요한복음 1장 46절. 바로 내려가면 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뭐라고 들어요? 선지자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 나사렛 이 갈릴리 지역에, 아이고 그럴 리가 없지, 여기가 어떤 곳인데, 아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7장 52절 또 볼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저 갈릴리 지역은요 이미 이방의 땅, 각종 신이 있고 인종도 순수하지 않은, 그야말로 경멸과 멸시의 땅, 그것이 갈릴리였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이사야 9장 1절에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이사야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 미리 선포해 주셨는데, 그 비유가 놀라운 겁니다. 비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설교 제목인 갈릴리 땅. 이 갈릴리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아수르는 디글랏빌레셋 이 못된 왕이 자기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철병거를 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저 멀리 있는 온갖 잡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땅을 초토화시키고 각종 신을 불러들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땅이 멸시를 받고, 그곳에 무슨 선지자가 있냐고, 그게 무슨 이스라엘 땅이냐고 했던 그곳에 하나님은 누구를 다 불러들이세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들, 그들을 다 갈릴리로 불러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제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 갈릴리에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고, 어떤 민족, 어떤 출신일지라도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영화롭게 되는 땅으로 이 갈릴리를 만들어 가시겠다. 이게 이미 이사야 9장 1절, 2절 가볼까요? 보시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갈릴리 땅이 온 사람들이 다 모이는 이방의 땅이 되고 죽음의 땅이 되고 사망의 그늘이 가득한 이곳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바로 그곳이, 그 갈릴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땅으로 변화되는 일을 내가 하겠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 이야기를 이사야서에서 이미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는 중요하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야 되는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자, 여기 보면요, 이 갈릴리 땅은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오셨나이까?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구절 안에는요, 놀라운 몇 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누구입니까? 이 대상은, 나사렛 예수와 만나는 이 대상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의 세력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멸하려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오면 사탄의 시대가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 이미 전쟁이 안 돼요. 승부가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이 질 줄을 알고 있다. 또 하나는 뭐죠? 이곳 갈릴리는 우리의 장소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다. 왜 왔냐? 오시면 우리 끝장나는데. 이게 다 들어있어요. 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건 전쟁이 안 돼요. 자, 즉 갈릴리 땅은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어느 한정 기간 동안 허락된 곳이구나.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가 사탄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다시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걸 본 거예요. 이 환상을 봤는데 보세요. 여기에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 내가 봤다. 더러운 사탄을 봤다. 새 마리? 새 놈? 뭐라고 표현할지 하여튼 나쁜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그런데 이 새 영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서 나온다는 얘기. 여러분, 사탄은 가장을 하고 있어요. 가장. 자기를 어떻게 꾸미냐면 아주 사납게 요즘 K-팝 데몬 헌터스가 유행하던데 그런 모양이면 다 알아채죠. 저거 나쁜 악기다. 그런데 이 더러운 새 영은요, 위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위장하느냐? 성경에는요, 사탄을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줘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얘기입니다. 첫째는 뭐죠? 용이 한 마리 나왔다.
사도 요한이 보죠. 사탄인데 용이에요. 용 모양이에요. 근데 이 용이 특이한 게 있었죠. 이건 복습입니다. 용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용인데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왕관처럼 보였다. 사탄인데 왕관이 왜 쓰고 있지? 누구랑 지금 비슷하게 보이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과 비슷하게 보인다. 가짜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위장을 하고 나타나요. 두 번째,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오죠, 한 마리. 한 마리는 바다에서 올라오죠. 요한계시록 얘기입니다. 근데 두 마리 다 누구가 부려요? 용이 두 마리를 부리는 거예요. 용이. 용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데, 믿는 자를 공격하는데 이 두 짐승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이 두 짐승도 어떻게 생겼어요? 또 왕관을 쓰고 있네, 이것들이. 그러면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정갈의 권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정갈의 권세. 보십시오. 정갈은 무는 거잖아요. 발꿈치를.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정갈, 권세가 있다. 근데 어디서 나오느냐? 입을 가지고 활동하더라는. 특이하죠? 또 하나, 거짓 선지자예요. 가짜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개념은,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요술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죠?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말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즉, 사탄은 무엇으로 가장하고 있습니까? 가짜 말을 하는 겁니다. 가짜. 비슷한 말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 같은데 복음이 들어있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설교 같은데 예수가 없어요.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나와요. 이 더러운 세 마리 영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진리가 없어요. 형태는 교회 같은데 교회가 아니에요. 설교 같은데 복음이 들어있지 않아요. 놀라운 얘기죠. 이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사람을 모아요. 자기들 세력을 모아요. 가짜들이, 가짜 그리스도들이 모였는데요. 이곳 이름이 어디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우리 아마겟돈이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이 아마겟돈이 어디입니까? 지역 이름이잖아요. 어디예요? 무깃도. 무깃도가 어디냐?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에서 18km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아마 저기 장로님 계신 꽝중이 18km 안 날걸요? 18km쯤 되나? 푸명에서는 공항이 12km쯤 되잖아요. 그리고 수이땡 공원, 지금 1호선 끝 여기 수이땡 공원이잖아요. 베트남 건국 설화에 나오는 그 공원. 여기서 한 18km 될 거예요. 그 밖에 안 떨어졌다니. 즉 예수님이 어디에서 집이 사시고 어디에서 활동하신 거예요? 바로 이 무깃도 아마겟돈에서 활동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무깃도 아마겟돈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모여든 이 가짜 영들, 사탄의 세력들과 만났죠. 자기들도 모였죠. 이름을 뭐라고 했죠? 너 이름 뭐야?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의 사단 단위 레기온입니다 그랬죠. 저 군대입니다. 레기온. 로마 군단의 이름이잖아요. 레기온이 로마 군단입니다. 우리 군대입니다. 우리 모였습니다. 이 갈릴리에 이 무깃도에 아마겟돈에 모였습니다. 그래? 이 전쟁이잖아요. 예수님이 몇 번 시험을 받습니까? 마귀에게 3번 받잖아요. 뭐로 받죠? 가짜
하나님 말씀으로 왔잖아요. 사탄이 뭘 공격했어요? 위협했습니까? 칼을 들고 있으면 막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풀었잖아요. 입으로 가짜, 거짓을 가지고 그 새 영이 예수를 막잖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 요한계시록이 우연일까요?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에 일어날 상징적인 일들이 아니에요. 복음서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해설서입니다. 해설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구원에 대한 해설서가요,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우리가 못 배운 거죠.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무슨 현상적인 일,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어떤 과학적인 발전이 오나, 핵전쟁이 나나, 어떤 세계가 어떻게 되나, 연합이 어떻게, 다 엉터리예요. 요한계시록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아마겟돈, 무깃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탄과 조우하는, 그리고 그들을 무찔러 주시는 그 현장이 갈릴리 지역.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인 이 아마겟돈 전쟁, 이 갈릴리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이 갈릴리, 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냐, 두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하나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닌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로 모여진 이곳 갈릴리 지역이 복음이 필요하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현장이 오늘 이사야처럼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다. 정리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제 정리되셨죠? 이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시대가, 그 복음이 갈릴리 임하였구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오든지, 여러 지역에서 왔죠. 그리고 각종 병든 자, 신분이 어떤 자, 이방인, 죄인, 창녀까지 다 왔잖아요. 그런데 다 어떻게 돼요? 예수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 갈릴리 지역 굉장히 중요하죠. 마가복음 6장 34절 한번 더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복음은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시작이에요. 탄생이에요. 그 다음부터 무엇으로 자라나야 되느냐? 말씀으로 자라나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사 설교 들으러 와서 30분 넘어가면 시험 들고 그러지 마세요. 공부하셔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발 제대로 복음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갈릴리에서 그 일을 맡기셨다. 그 다음 마가복음 1장 34절 또 볼까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은 이 귀신들이 이미 전쟁이 안 돼요. 아까 보셨죠? 벌써 우리 때가 끝났습니까? 당신이 왜 벌써 오셨어요?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으면 싸우죠. 전쟁 안 돼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승리의 현장이 갈릴리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어디로 보내세요? 갈릴리로 보내세요. 그 갈릴리에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오늘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에 대한 목적입니다.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떤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의 경력이 무엇이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참된 의미는 갈릴리와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갈릴리와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사탄을 대적하고 있나요? 혹은 가짜 그 입에서 나오는 엉터리 같은 것을 믿고 넘어지고 계신가요? 지금도 수많은 사탄들이 우리를 옆에서 입으로, 말로써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요. 복음이 하나도 없는데 잘 포장된 교회 안에서 복음처럼 보여지는 가짜 이야기들이, 여러분 그런 데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지칭하거나 어떤 교단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대로 얘기입니다. 세 마리 더러운 영이 입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갈, 물고 있다는 것, 이게 계시록의 경고이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기셨고요. 예수님처럼 사시면 돼요. 갈릴리에서요,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를 돕고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3년 동안 이 갈릴리에서 이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치시고 귀신을 이겨주시는 이 모양들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신 이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갈릴리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르며 공부하며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갈릴리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갈릴리가 어디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